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억에 남는 큰 사건들이 있었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었지만 안전불감증,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결국에는 엄청난 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의 앞부분에 이어 계속해서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 1절부터 이어지는 앞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1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단순히 피부병이 발생된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종기가 발생했다가 일단 나은 부위에 다시 이상한 현상이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경우 그것의 문둥병, 여하를 구별하는 진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더군다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은 당시 위생 상황과 의술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피부에 발생되는 병은 금세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읍 밖의 어느 장소에 격리시설을 마련하여 7일째 되는 날 재검을 통해 환부가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스름한 털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부 근처의 머리카락을 민 다음에 다시 7일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옴 증상이 있긴 하지만 번지지 않고 피부 함몰이나 털의 변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제야 정결하다고 선언을 하고 정결 상태로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병을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반점에서 시작된 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막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생명에까지 위험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도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죄의 본질은 이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 또 공동체 안에서 죄가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재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의 죄를 씻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이 새롭듯이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위까지 올라갔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현듯 찾아온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시대상에 맞물려 죄에는 점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혼전 순결과 같은 것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면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사회를 무너뜨리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오히려 더 당연하게 되어버린 이 오늘날의 모습, 또한 편리와 쾌락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용인될 수 있을 것 같은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의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서 생명의 일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에 대해 점점 묻어져 갈 수 있겠지만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 앞에 정결함을 구할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죄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작은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 11사단 또 13여단 안에 대대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대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대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일을 마무리 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지휘관과 간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안에 세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군종병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레위기의 이 말씀을 보며 아버지와 나병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죄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도 이 영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력 있게 점점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아버지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모든 것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우리 13여단 내에 아버지의 대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용사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한 아버지와 지휘관과 간부들이 여러모로 아버지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버지의 용사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와 확진된 아버지의 용사들과 주님 간부들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지휘관과 간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의 이 시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아버지와 용사들을 섬기는 일에 주님 온전한 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서 주어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대언하여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군종병들도 있습니다. 군종병들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군종병들이 아버지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더 기쁨과 더 온전한 감사가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이 시기가 아버지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재산 아버지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 주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이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